찬송가 20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오늘은 로마서 서론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12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암송구절이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또 수요 성서 연구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예배하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교회 이 현장이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 광야 사막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단을 쌓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울 텐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역사, 이 복음을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저희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복음이 하나님 이 로마서 안에 하나님이 간직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 성령 안에서 복음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며칠 전부터 계속 날씨가 너무 더웠죠. 한 107도, 108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윗도리를 좀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 라인 불을 좀 꺼주시죠. 네. 오늘은 로마서 서론으로 로마서 한눈에 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한 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 한눈에 성경을 다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중심되는 내용들만 살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PPT가 그 여러 장 겹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 우리 PPT를 통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화면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겹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우리 같이 좀 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 로마서 전체적인 기본 개관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자 로마서를 누가 썼느냐? 기본적으로 뭐 로마서를 누가 썼는지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이건 추정입니다. AD 한 57년 정도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복음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마가복음을 우리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AD 한 65년 그 어간입니다. 정확하게 65년이 아니고 그 65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써여졌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써여졌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로마서는 AD 한 57년 어간이니까 다른 그 마가복음이 제일 다른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여졌다고 할 때에 그 이 복음서들보다도 먼저 로마서가 써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거든요. 그때에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뭐 간단하게 하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죠. 뭐 그 학자들의 그 신학자들에 의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록 목적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입니다.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가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우리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처음에 갈라디아서 복음을 나눌 때에 그때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의인을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가?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의인을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나? 의인을 구원하나? 약간 트리키한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의의 나라로 데려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나라가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상태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 의인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신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Justification by faith.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Justified by faith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는 이 의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의가 무엇인지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큰 이 그림 안에서는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는 사실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죠. 그 justification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뭐냐면 sanctification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붙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개관을 좀 할게요. 로마서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결론 부분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분만 좀 할게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서론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 본론을 다시 한 5개의 파트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론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오늘은 결론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다루지는 않고 오늘은 서론하고 본론, 특별히 이 본론을 다시 한 5개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서론에서는 인사가 먼저 나오죠. 인사가 나오는데 그 인사 가운데 저자 사도 바울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인사 속에는 사실은 복음이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볼 때에 로마서를 잠깐 인용했잖아요, 그죠? 이 인사를 하자마자 2절부터 4절에서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 안에 포함이 되는 그 부분에 보면은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서론에서 로마 방문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을 소개하는데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 그 목적, 방문 목적이 뭔가 한 4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차 안위함을 위해서 피차 안위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함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방문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일방적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 평안을 내가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때의 사도 이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하고 이 영적 수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영적 수준은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나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사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본문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1장 이 서론에서 복음이 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가복음을 할 때 우리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잠깐 그 복음을 인용했죠. 첫 번째 복음이 뭔가 2절부터 4절에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에 가면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뭐예요? 그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다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서론에서 먼저 딱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서론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이제 한 절씩 혹은 몇 절씩 이렇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두 번째 본론. 두 번째 본론은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1절, 그러니까 서론에서 복음을 소개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소개했는데 이 본론에서는 이제 5개 주제를 가지고 이 본론을 쭉 사도 바울이 전개를 해 나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이걸 다르게 필요하면 왜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1장 서론에서 복음을 먼저 딱 소개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본론에서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이슈가 뭐냐면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다르게 표현하면 왜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뭐 다 아는 얘기죠, 그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 I don't care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인간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뭐예요?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인인 인간을 바로 구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1장부터 이제 본론의 첫 번째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이런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냥 그곳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죄인인 것을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론의 첫 번째에서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누구의 죄를 다루냐면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다룹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이방인의 죄를 다룹니다. 이방인의 죄를 쭉 여러분들 18절부터 32절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몇 절만 제가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18절부터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장 18절부터 32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방인들이 핑계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부터 이렇게 보면 인간의 죄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을 거란 거죠.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없었을 때는 그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을 넣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양심이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기준이 모호할 때도 양심이 이렇게 양심이 깨끗한, 혹은 양심이 이렇게 워킹 제대로 역할을 할 경우에는 그 양심이 뭐예요? 우리를 알려준다는 거죠. 양심이 우리를 찌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뭐 사회 어떤 뭐 이 그 규범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기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guilt feeling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양심이 고발한다라는 것이죠. 고발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 너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인데 유대인들도 물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양심 외에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 2장 23절 그 이하 25절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양심 위에 율법을 또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딱 보면 뭐예요? 율법은 분명한 거죠.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율법을 이제 앞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제일 먼저, 이 할례도 율법의 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가 이 효력을 가지려면 다른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할례가 무의미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나은 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9절 이하부터 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3장 9절부터 3장 20절.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 유명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것이죠.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25절에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신칭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가 증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되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율법은 죄인인 것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도구이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예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4장에는 이제 의롭게 된 이신칭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신칭의의 예를 누구를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이제 이거죠.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서 기인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의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느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를 얻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사장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습니까? 할례 전입니까? 할례 후입니까? 할례 전이죠. 할례 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할례시라는 거예요. 무할례시. 할례를 받기 전, 할례가 없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약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뭘 믿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씨가 있잖아요. 씨가. 오실 그 메시아,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는 거죠. 근데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똑같아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무할례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다른 것을 예를 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예를 사도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좀 생략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 강의할 때 중요한 신의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런 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런 말씀 거기다가 써놓으셔도 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창세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느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가면 그제서야 뭐예요? 할례를 이야기하거든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제 주장인 것이죠. 10절,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3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조상, 이 유대인들의 출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의가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 무할례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본론 안에서 세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죄인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덤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자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주제는 제가 히브리스를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주제를 한번 다루긴 했는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어떻습니까? 대답은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것을 이제 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5장, 6장, 7장, 8장까지 계속 이제 설명을 합니다. 5장에서 자 보세요. 1절,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였어요? 원수였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5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몇 절이에요, 장로님? 1절 말고 원수 5장 7절? 5장 10절, 네, 10절 한번 읽어. 제가 이게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5장 10절. 네, 거기까지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화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 사건이 없었을 때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였다는 거예요?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라는 것입니까?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해 되는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화목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늘 불안하고 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죽음 자체는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히브리스 할 때였죠. 우리는 히브리스도 그랬고 갈라디아서 할 때도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우리 그 가스 내연 기관차는 뭐예요? 가스로 가잖아요. 한 번 가스를 넣으면 이 차가 뭐예요? 뭐 일주일 갈 수도 있지만 뭐 한 달, 뭐 1년,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350마일 가면은 뭐예요? 뚝 차가 멈춰 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가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스가 계속 주입이 돼야 되잖아요. 전기차는 전기가 계속 주입이 돼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공급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걸 이제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뭐 늘 항상 기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찾아옵니까? 폭풍,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잖아요. 어떨 때는 강풍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다양한 이런 환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 그 후반부부터 구체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5장에서는, 첫 번째 5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일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나쁜 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가장 나쁜 소식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으로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으면 괜찮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2절에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12절부터 쭉 읽어가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12절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와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죽음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의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데 이 의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누구예요? 한 사람 아담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이 모세가 세웠던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뭐예요?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뭐예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아까 전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구원받았다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면요, 6장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죽음, 우리 인간의 가장 이 나쁜 소식이 죽음인데 그걸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요 그 죽음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잖아요, 그렇죠? 죄. 그 6장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도 해방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의의 종,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5장에서도 영생 나왔잖아요. 그죠? 생명. 6장에서도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는, 자, 5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 해방, 6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 물론 5장에서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6장에서도 다른 내용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줄기를 가지고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7장에서는 이 죄를 알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7장에서는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처음 서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얘를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남편과 아내, 결혼한 여자를 가지고 그 해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이라는 이 법,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는 이 남편에게,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요즘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평등 관계지만 옛날에는 결혼하면 뭐예요? 아내가, 여자가 남편에게 속해지잖아요, 그죠? 옛날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을 하면은 남편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메인바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여인이 그 남편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그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에 딱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율법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딱 들이대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그 율법이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해 주셨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 폐하셨다는 것은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뭐예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이제 종합적으로 그걸 결국 뭐예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예요? 자유를 누린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여러분, 우리 이것도 성경 암송구절이죠. 암송구절 많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해방되었다. 8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우리 5장에서 사망, 6장에서 죄, 7장에서 뭐예요? 율법. 죄와 사망, 이 율법, 이 통틀어서 이 율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 한 번 받은 그 이 구원은 영원한가? 여러분들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예스죠. 영원하죠. 예. 죄, 사망,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사도 바울이요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영원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35절 이후부터 보시면 35절 이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에 생략하고 38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38절에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말로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세족식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뭐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배신하고 도망하고 그렇게 해도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Yes,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가지 했죠. 첫 번째, 본론에서, 서론에서는 복음이 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죠? 복음을 먼저 딱 소개해놓고 우리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행위냐? 할례냐?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무할례시다. 믿음이다. 그걸 누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실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울의 근심거리, 자기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로 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늘 유대인, 자기 동족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뭐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기 버리셨다. 우리 이사야를 볼 때도 포도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 그 다음에 몇 장이었죠? 24장인가 25장에 보면 새 포도원의 노래 있잖아요, 그죠? 5장에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 안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뭐예요? 뭡니까? 무슨 포도? 돌포도? 들포도. 그러니까 상품이 안 좋은 포도를 여는 거예요. 이 10장에 가보면 감람나무를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를 이렇게 비유하는데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합니다. 버리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보이지가 않네요. 한번 11장. 네. 11장, 제가 여기 성경을 가지고 좀 읽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남은 것은 많아요, 적어요? 항상 남은 것은 적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우리 이사야 지금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그죠? 이사야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그루트기 이런 게 있는데 남은 거는요 적어요, 적어. 그렇지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에서 네 번째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론의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이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12장부터 15장,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가 8장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요.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만 설명하려면 여기에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의무, 물론 12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 간의 의무가 같이 나오는데 13장에 이제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15장에 보면 사회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세상 나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세상 권세자들에게 뭐예요? 복종하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권세 아래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에 대한 의무, 세금 문제 이런 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의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돼서 나옵니다. 이게 12장부터 15장.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그 다음에 사회, 정부, 그 다음에 성도의 관계에 대한, 이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냥 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16장 마지막까지 로마로 갈 계획을 소개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문안 인사하는 이런 내용들,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안부들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출발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2장 1절.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출발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먼저 우선이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그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 그와 같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두 번으로 나눠서 할까 그러려고 했는데 아이고 뭘 두 번 나누냐. 어차피 성도님들 다 집에서 그냥 계실 텐데 우리 교회당에 나오시는 우리 두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한편의 논문 같습니다. 논문.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논문 같은데 서론에서 복음을 딱 던져줍니다.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을 딱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서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다르게 표현하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증명해내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 구원받았다.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아까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죠? 그거 한 부분이에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그 죽음의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죽음과 죄를 가르쳐주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예요? 자유. 그걸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엑스트라로 유대인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기 버리셨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마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 인사하고 결론, 그렇게 끝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서론적인 거, 복음의 핵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오늘 했던 거 이거 제가 조금 길게 했지만 여러분 핵심만 딱 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와도 여호와 증인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구원받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